이렇게 에스더 전도회 우리 교회 참 보배죠. 보배 중에 보배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애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노를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를 다 뒷바라질 분들 아니겠습니까? 바울 전도회, 에스더 전도회 잘 여러분 어와둥둥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챙기셔야 노후가 보장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른 세대들이 피땀 흘리고 땀 흘려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오늘 현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의 세대에서 수고한 헌신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또한 그런 열매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에스더가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내 시대에 열매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우리의 손주들 세대에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간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목격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저는 늘 고난주간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이지요. 왜냐하면 그 구레네 시몬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하죠. 이번에 꼭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갔어야 하는데 못 가가지고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의 언덕길이라고 합니다. 그 언덕이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그 높지 않은 언덕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쭉 이번에 한 주간, 지난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보았어요? 계속해서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날이 샘과 동시에 또 유대인들이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포박하고 가룟유다는 입맞추고 그러면서 동이 틀 때까지 신문당하고 조롱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서 올가매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사형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그 당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하지요. 그래 동이 트자마자, 쉽게 말하면 관공서 문 열자마자 예수님을 갖다가 넘긴 거예요. 그래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밤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계속 시달리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제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로마에 그런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마치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하니, 빌라도가 마침 명절을 앞두고, 그때 6월절 아닙니까? 명절을 앞두고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 관례이니, 그러면 너희들에게 누구를 풀어줄 것이냐?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 영원토록 자기는 한마디로 큰 죄인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 했어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고난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본디오 빌라도라는 명칭을 우리가 기독교인 역사에 우리는 각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당시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흉악무도한 자입니다. 아주 악질인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 병정들이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욕을 합니까? 그 수많은 고통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당하시고 제6시에 매달리신 거예요. 제6시가 뭡니까? 아침 동틀 때가 0시니까요. 낮 12시에요. 정오입니다. 때학볕입니다. 가장 더울 때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셨다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전에 동틀 때부터 매달리시는 제6시, 그러니까 정오 때까지 이 오전 시간 6시간 동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그랬던 성화의 그림에 나오는 십자가 틀을 그대로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로형의 십자가는 거기에 꽂혀 있고, 거의 십자가 그 형틀에 꽂혀 있고요. 가로
가로로 예수님이 이제 팔을 묶고 있는, 그래서 가로되어 있는 그 나무이지만 얼마나 통나무겠어요. 그거를 이제 메고 이제 들쳐 메고 이제 하고 가겠지요. 가자마자 갈 때마다 7번 쓰러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그곳을 이제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이제 기념하여서 이곳에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이다, 이곳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곳이다 하면서 이제 성지를 순례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그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케프로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그 섬에 있는 족속이죠. 거기 아주 건장한 사람입니다. 시몬은. 그래서 로마 군부에 보니까 키도 크고 건장하니까 픽을 한 거죠. 야, 너가 와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가라. 구레네 시몬은 구경하다가 남대없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거죠. 자기가 그걸 대신 지고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십자가형을 지고 갔지만 결국 그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바울의 그러한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지요. 그럴 때에 이제 루포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루포가 누군가 하니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것이죠.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초대교회의 귀한 인재들로 또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를 이는 내 어머니다로 말할 정도예요. 얼마나 귀한 가정이 되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자원해서 감당한 사람에게는 구레네 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때로는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루포의 어머니, 루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에스더 전도의 귀한 헌신 예배로 또한 섬기고 맡겨진 이제 임원들, 이제 맡긴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 일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당대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아들에게 또는 내 집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지사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설교 마칠 때가 되는데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네.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눴지요. 베드로전서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풍동에 지금 엄청난 그런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수관을 공사하다가 그만 매몰되어서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우리 지금 동네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강동구에서인가요? 어디에는 또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가 난데없이 싱크홀이죠. 차 그냥 툭 빠졌다가 그 차는 또 희한하게 튕겨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가던 오토바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구덩이에 꼬라와가지고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운전하는지는 나는 모르는데 그 길이 싱크홀을 만날지 누가 알고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자마자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운전대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깜빡하셨어요? 가다가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해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 황제인 네로로 인하여서, 네로가 얼마나 박해했어요? 그때 역사상 가장 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화재 사건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만 더 로마의 시민들이 더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나를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첫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상반절 찬송하리로다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난의 때인데 찬송이 절로 나온다고요? 그럴 수 없죠. 의지적으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죠. 찬송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의 가사처럼 믿음이 결단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넋두리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Why를 많이 사용할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 당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볼멘소리할 때가 많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불평불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천후 감사가 기도의 롤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도 할 때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찬양할 때에 212장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많다고요? 회장님? 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괴로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더 괴로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진짜 신앙을 확인할 시금석, 바로미터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내가 고난의 때에 찬송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 감사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에스더 전도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와 같이 고난 중에도 찬송이 나오고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붙드는 믿음이 생기고요,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해저 전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3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지요? 누가 부활하게 하셨어요? 어이구, 잘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네,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3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님.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눈에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네 아들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어린 소년이죠. 그런데 보침을 매듯이 장작을 메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종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 하나님의 산 앞에서 종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게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여러분 문법이 하나 빠졌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예배는 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드리겠죠. 이제 이삭이 제물 아닙니까?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돌아와야 되겠어요?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이 전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절규합니다. 라마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 했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걱정 마,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 살릴게, 이런 어떤 확신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은 응답도 사인도 표현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입을 다무셨어요. 눈을 감으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에 온 지진이 나고 소나기같이 아주 난리가 깜깜한 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낮인데요. 하나님의 아픔을, 슬픔을 표현한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왜 살리셨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살리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산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living hope입니다. 우리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귀로만 듣던 소망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체험하는 진짜 소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전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지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교만하게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양당의 결정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에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군사 용어인데요, 당시에 적으로 공격해서 보호해주는 일종의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핵무기가 쏟아지고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쏟아질 때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지막 6절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보통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통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테스트죠, 영어로. 그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기 위한 테스트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대척점에 이르는 시험이죠. 바로
이 요셉을 유혹하였던 그런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시험,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temptation, 이제 유혹이죠.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 시험도 있고, 아까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은,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세 가지 죄가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또 뭐예요 또? 김인두 집사님?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또 뭐라고요? 너무 잘하시면은 제가 설교할 게 없지요. 이거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먹는 거에 욕심을 많이 부리죠. 저는 요즘에 많이 먹습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다 보면 탈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기 몸을 위해서 정욕적인 삶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항상 죄는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죄가 오는 거예요. 안 받을 걸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봐도 은혜가 될 터인데 성경 보면 잠이 오고 졸리고, 근데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것들 너무 좋아 보이고 밤새도록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이 생의 자랑. 이 땅에서 너무 잘할 게 많아요. 잘 살아요, 건강해요, 돈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은혜를 시켜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시험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 바로 헬라어로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강해지도 않은 시험도 아니고, 이거는 트라이얼. 이런 이렇게 컴퓨터나 또는 이제 작업을 또 직장에서 하면 무슨 테스트베이스라고 해서 한번 시연을 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 삼아 트라이얼 버전.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시련.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뺑뺑이 돌면서 내게 고통이 오는 시련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에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로마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더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난도질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어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복음의 시작 140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다 보시라고 했는데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그러니까 딱 2025년 전, 25년에서 14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0년 전에 부활절에 그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에 당시 고종을 중심으로 하여 구한말이,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었잖아요. 어떻게든 양놈들이라 해가지고 죽이려 하고 몰아내려 하고.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아펜젤러는 교육사업으로 배제학당을 만듭니다. 언더우드는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세브란스, 바로 연세대와 그렇게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을 일깨우고 병원을 통해서 의료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당시에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콜레라였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뭐예요? 깨끗하게 손관리를 잘하면 안 걸리는데 그게 아주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님 중에, 제가 깜빡했습니다만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고종 황제에게 칙령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아예 정권을 맡아가지고 이 콜레라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요,
정말로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콜레라의 균이 뭐 어디서 오나 이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구한말 때 의식 수준이 그겁니다. 쥐가 퍼뜨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시죠? 대문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대문자막에 그려놓고, 그러다 콜레라가 떠나갑니까? 질병이 떠나가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무식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지식 수준이. 근데 선교사에 보니까 아니다. 쥐가 퍼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지 않아서 다 주인성 전염병처럼 다 전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손발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온 동네방네 퍼졌던 그 전염병이 이제 멈춰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의료 선교하면서 사회가 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그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이름도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열심히 인류 의대를 다니다가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선교사를 감당하다가 이 나라에서 젊은 20대 초반에 그만 생을 달리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선교사님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주, 그의 뭐 가족들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자신의 몇 대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름 없는 선교사였고 정말로 한국에 선교 와가지고 명문대 의대를 졸업했지만 한국에서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의료 선교하다가 그만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차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진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산소마, 이 참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형통해야 돼요. 저는 그건 기복주의죠. 그건 세속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오히려 시련의 때를 만날 때가 있고요,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가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믿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괴롭죠. 마음 아프죠. 그러나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뭐라고요? 잠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잠깐은요, 우리에게는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는 잠깐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50 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반평생밖에 살 수가 없고 이미 이제 카운트다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주님 만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셔야 합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을 잃지 마시고, 특별히 귀한 에스더 전도회, 어아둥둥 너무나 귀한 우리 보배 같은 우리 여전도회가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게 선배님들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섬겨나갈 때에 우리 귀한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찬송을 받으실 만한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